이스라엘의 새 왕,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더라.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진리와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니 내가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큰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새 왕들 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의 거듭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계명을 의무로써 따르며 세상에서 번영하고 더불어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을 이해하며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의지에서 계명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며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한 스스로의 삶에서 그것의 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명들이 새겨져 있게 되어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 바램과의 싸움이 없게 되는 단계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스러움을 의미하는데, 즉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평화가 옵니다. 솔로몬은 장수와 부귀 또는 원수 갚는 힘을 청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 선과 악을 잘 가려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며 진정한 지혜의 상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의를 행하고 싶은 순수한 바램에서 비롯됩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사울과 다윗의 통치와 구별해보면 그의 통치는 마음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신성한 진리는 처음에는 기억 안으로, 그 다음 이해성 안으로, 마지막으로는 의지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처음에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걱정투성이인 사울과 다윗의 역사는 신앙 초기 단계 때인 우리 마음 안에 썩은 것을 잘라내기 위해 진리가 시험을 일으켜 환난과 싸움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썩은 것이 엄청나게 제거되어야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진리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통치되는 마음의 상태로 성숙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통치하게 되면 평화와 공정, 번영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며 이때 주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아닌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지혜를 받는 것은 천국에서 내리는 최상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싶어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 때 젊은 왕의 마음에 있는 첫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히 말합니다. 참된 지혜로의 첫걸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말은 아니며 그 이유는 무지 자체는 자기가 무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식이 자기가 무지한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지식이 발전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게 되고 그러면 안다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며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왕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통치하고 판결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겸손이 없었다면 자기의 임무를 성취할 수 있는 특출함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참된 지혜를 약속받는 이해성과 마음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보건대 슬기롭거나 자신의 지혜가 우수하다고 부풀리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에서 오는 축복을 거절하고 자만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통치를 위해 판단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일상 업무와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무수한 애정과 생각들이 있으며 좋은 것과 나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를 가려낼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인지 아님 자아로부터 인함이지에 따라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진짜 성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우리는 자신의 빛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악이 자신을 악이라고 느낄 수 없고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이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판단하는 한 우리는 천국의 판결에 반대되는 부정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 대신 어둠을 놓고 싶어하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불법을 저질러 양심을 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차리고 날마다 천국의 빛으로 정당한 판결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적 측면뿐만이 아닌 심정인 마음 측면에서도 어린 아이가 되어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실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좋은 풀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은 마음을 계속 완전해지게 하는 행동이며 신앙인이 행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과 생활 업무에 종사할 때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내부의 세계에 관심을 돌릴 때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 성찰을 위해서와 마음을 풍요롭게 할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부의 세계에 물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쉬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난 후 우리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더욱 실제화하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슬기로운 소원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시며 어리석은 소원에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지만 그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면 그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짧은 삶이 끝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가난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선들을 소원하며 일해가면 우리는 이것들을 실패 없이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되는 영원한 선들은 저 세계에서도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큰 곳간을 짓고 그 곳간을 쉽게 채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너로부터 요구하리라. 그러면 내가 모아둔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지 하느님을 향한 재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명들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때 지혜로워집니다. 진정한 우리의 존재는 마음으로부터 이뤄집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백히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선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계명을 준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러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우리의 소원을 물으실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이 누린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